오늘은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 29장까지, 신약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도서 3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 나타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바쳐지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다음에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물을 여기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엄청난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하기 위해서 모였다. 즉 나사로가 있는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어쩌든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분주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사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바로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매인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마리아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죠. 이건 참 놀라운 계시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 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땅에 속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주함은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뭔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나의 섬김, 봉사,
헌금, 수많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나의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은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 마르다와 같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의 신앙의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곁에 무덤에서 나와서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알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 전형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죠. 또 다른 자매의 모습, 이 마리아의 모습,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행위, 율법의 제사장들이 보통 드리는 그런 동물 제사, 그러한 제사에서 복음으로 그 제사를 완성시켜주는 이 모습,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선지자 이 모세는 수건을 쓰지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비춰져 있는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지 못하게 모세는 수건을 써버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도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쓴 수건처럼 이런 자기 자신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마리아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가 나오죠.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한 이 제안처럼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고 이 뱀의 씨입니다. 뱀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을 팔자라고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의 무리 가운데 넣어두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는 헤롯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이 마리아 같은 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가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마르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신방을 맞아들일 때, 목사님의 신방을 맞아들일 때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음식이나 그 주변의 환경, 그분을 대접해드리는 이런 것에 골몰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은 다 마르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듣지 못하면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타는 마르다는 동생은 한가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영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 좀 동생한테 좀 채근을 해서 자기가 혼자 분주하게 일하는데 자기를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마르다라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노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이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자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육신이 완전히 씻어져 나가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보다는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42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 다른 사본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족하다. 필요한 것은 유일한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올바른 것, 선한 일을 택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좋은 편이에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완전히 영적 정체성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죠.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좋은 씨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나팔들의 휴거되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 이 마리아라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봉사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 남겨진 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후 3년발을 불시험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자를 이 마르다의 모습으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증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같이 사는 자는 바로 이 땅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 두 증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창세전에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것이고 또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를 통해서 두 증인의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비밀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한 노아의 방주의 사명, 식물을 공급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